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 우리가 대형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 염려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는 서로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녹음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면서 모임을 가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감염되어서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아니 자가 격리 말고 이렇게 잠복기. 잠복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며칠서부터 쭉 한 2주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염려스러운지 아닌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만남을 생각해 보면은 염려할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모임을 좀 자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나와야 된다. 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저 우린 편안하게 모여서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면 발전되는 게 있고 퇴보하는 게 있지요. 우리는 신앙의 면을 보면은 발전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원래의 것들이 상실되었다가 그 상실된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러한 것이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그것에 더 보태어서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다른 어떤 모습 자체를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말고 더 아름답게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 모임의 장소가 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보더라도 뒷부분에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은 모임의 장소가 2가지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가정집에서 모였고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장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픈된 그러한 공공장소에서 특별히 교회 전체들이 모이는을 갖는 일이 있었지만은 보편적으로 모이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모이기보다는 집에서, 가정에서 모임들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요. 1페이지로 가서 보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300년까지는
사도시대와 그 뒤에 이어서 300년까지는 예배당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한 지도자들, 교회에서의 특별한 오늘과 같은 목회자와 같은 지도자들, 사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지를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예배의식도 우리와 같은 예배의식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회에서는 성전이 필수적이었어요.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 이건 아주 필수적이었어요. 이방 종교도 보면은 다 신전이 있지요. 근데 기독교만 300년간의 기독교만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300년 동안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숙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와 유대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지를 않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종교지요. 유대교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3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더더욱 필요성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모임을 특정 짓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신앙인들을 갖는 당시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신전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300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을 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대교와 일반 종교와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성전 중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사 위주지요.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였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이방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기독교는 제사를 양을 잡아서 드리는 유대 구약과 같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성이 없어진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내가 성전이야. 구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 내가 성전이야. 나의 모형이었던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주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은 거지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도 로마를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근데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고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슬렘 사원에 있는 그곳에다, 원래 그게 이제
성전이 있던 터라고 그러지요. 시온산. 거기다가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그 성전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과제로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의 성전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성막, 구약의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규범까지 폐하여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의식이, 종교적 의식이 파하여졌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형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전,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임 속에, 지난주에 말씀드리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 위주로 모였었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을 모신 자들은 제사 위주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도가 서로를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모이는 날짜도 안식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하와를 만들고 교회가 탄생된 그날에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는 완전히 이별이지요. 완전히 이별이지요. 근데 종교성은 항상 뭔가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는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급속하게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에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기독교가 짬뽕이 된 거지요. 혼합이 된 거지요. 그때서부터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예배 의식이 시작했고 교회의 사제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오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완벽하진 않지요. 우리 교회가 완벽해야지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지 몰라요. 지금 교회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교회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조차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의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의식이 초대교회적인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도 성숙한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당도 없고 사제도 없고 예배 의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는 유지되었고 부흥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배 의식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의식을 믿음으로 행위로 착각하고 드리느냐, 이것 차이지 의식의 어떠함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되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모였던 이 가정집에서 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모임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성전 중심의 그리고 의식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훨씬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초대교회가 누렸던 가정에서의 모임, 생명을 쫓아 드리는 영적인 모임과 예배, 그것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회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생명의 마음껏 역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핵심적인 것을 오늘 우리들은 그걸 다시 복원해야 되고 그거를 유지를 또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성경을 찾아보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쭉 뽑아서 인쇄를 해드린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각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집. 자, 로마서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모든 교회. 자,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알지요? 모든 교회. 그리고 저의 집에 있는 누구?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의 가정에 모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라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그것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건물의 얘기 아니죠. 그 집에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 집에 있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을 한다. 자,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빌레몬의 집에 모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으며. 온 집에. 왜? 집에서 모였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디 들어가? 각 집에 들어가. 각 집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집집마다 가가호를 뒤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집에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9장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10장 32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 집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집에 머문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집이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의 집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예. 자, 16장 15절.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멀게 했다. 예.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형제들. 그러니까는 믿는 형제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모였을 때 공안들이 습격해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모습이지요. 자,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빌립이 살고 있는 집에 갔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빌립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예배당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 예배당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위에도 공식적인 예배당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예배당의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신전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제사의식이 아니라 교제 위주로 그들이 모임을 갖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일들, 소위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들이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예배화가 되고 교제를 이루는 이 교제와 예배가 함께 성립이 되었다. 그러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제에 의해서 주관되는 예배가 아니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함께 찬양도 하고 계시된 말씀도 나누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예배 의식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요 날마다 모였던 것과 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 중심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세워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집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요. 북한이나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도 어려우니까는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산속에, 토굴에, 지하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임을 갖는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로 말하면은 넓은 거실이 있는 그런 집에,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 집에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가정집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가정집하고 이 교회의 원리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잘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정이라는 장소만큼 좋은 토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하면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왜 그러냐는 거예요. 1번 시작. 가정집은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것임이 사람임을 입증한다. 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지요. 한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의 그 요소가,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 중심이었지요. 디아스포라 시대에는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왜 성전 예배당을 하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전이나 사원 중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돌. 죽은 돌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산돌이 됐어요.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는 돌로 쌓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다듬지 않은, 인간의 어떠함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을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없는 돌은 죽은 돌, 예수님의 있는 돌은 산돌.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로 비유되어서 돌로 건물이 이루어지듯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생명 있는 그들의 존재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가정집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유로운 토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앉는 그런 좌석 배열에 의해서, 모습에 의해서 이 대화하는 것이 달라지지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러 앉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대화하는데, 의사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 같은 이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가정과 같은 그런 장소가 더 이상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부담 없이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은사, 영적 은사의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에서는 너무 좋았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 세기 위하여 하라. 자, 여기에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이 다 은사잖아요. 은사자들이 자기의 은사를 집중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냥 자연스럽게 모인 가정에서 그렇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11장은 성만찬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자,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는 각각 집에서 음식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놓고 같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성찬상을 해놓고 떡을 한 덩어리 놓고 이렇게 잘라서 놓고 또 잔에다가 포도즙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식탁의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떡만 먹는 게 아니라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셨던 그 성찬식,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을 떡을 떼어주면서 식사를 하기 전에 혹은 식사 후에 그런 의식을 자연스럽게 행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들의 그 모임 속에는 이 식사라고 하는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만큼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도적이고 친밀한 공동체로 함께 세우기에 용이한 장소였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서로 연결됐다. 유기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갔다. 이건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게 뭐예요? 친밀한 교제, 유기적인 친밀한, 의도적인 친밀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즘은 교회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관심을 끌고 이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봉사도 하고 미용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전도가 됐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은 나가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같은 생명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섬김 속에서, 사랑을 나눔 속에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생생한 간증들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왔던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노방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슬람 그 지역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전도하다가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놀랍게 부흥했고, 북한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당도 없고 예배의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교회가 우리와 같은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받으실지 몰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을 갖다가 떼서 방바닥에 엎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옛날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러한 정보들이 유출되어서 우리까지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요즘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정말로 생명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본질로 돌아가는, 어떠한 환난과 역광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배라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교제,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없어요. 예?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공적인 예배도 없어요. 왜?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기 살기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고 북한의 교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예배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가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도리어 북한의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를 더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멋진 모습은 있고 화려할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교회 안에 생명의 부재를 보면서 북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죠.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교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하는 형식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두세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의 영이 임하셔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을 할 수도 있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였을 때에 자신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영의 자신으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나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역사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임은 우리와 같은 모임이 아니었지만 거기 모였던 그들은 자기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권면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모였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감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찬양을 조금 더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목사한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준비된 찬송을 그냥 불러 제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표현이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우리는 찬송 하나하나가 찬송 한 곡 한 곡 선택했을 때에 우리가 그때 지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에, 오늘 모인 어떤 모임에 가장 적합한 찬송을 주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선곡을 하고 그거를 그냥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죠. 되씹듯이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예, 내가 좀 했잖아요. 그거를 9절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3절이니까 3절만 부르고 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한다? 좋은 거지요.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거기에 가사에 없는 충만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여러 가지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나의 능력,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그냥 우리가 즐거움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들어있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자, 우리는 모두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의 권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씩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임은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면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상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모임이 가능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목사님이 거기 없어도, 리더자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자리가 은혜가 풍성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생활하고 계시냐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가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집사님의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대학 다닐 적엔 CCC 활동하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예배당에서 하는 건 있어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정말로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다든지, 캠퍼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시간에 직장에서
신우애들이 점심시간에 혹은 일과를 마치고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냐는 말이죠.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는 그게 일반화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있고 늘 주 안에 있었고 늘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고 모이고 그만한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는 당연하고 장로와 권사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그런 정도의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왜? 그래야지 교회가 생명 대신 주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토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성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몇 명이 그러한 영적인 토양을 만들고 그렇게 섬겨가게 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차차차차 성장하여서 그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가정에서 모였던 이 모습을 그냥 가정에서 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누구의 집에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집에서 믿음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 수평적으로 성도의 교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과 말씀이 풍성한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모임으로 서로가 섬겨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관람하는 관람자와 같은 응원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서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경직되지 말아야 돼요. 순서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유하는 거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오직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의 지체가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몸이 다 자유롭잖아요.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머리 안에서 자유롭잖아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 역할을 통해서 몸이 머리의 뜻을 이루어내듯이 교회는 그렇게 자유롭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정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 가정집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집에는 꾸밈이 전혀 없지요. 자, 그런데 성당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게 짓지요? 교회들도 점점 화려하게 짓는 현상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만은. 성당에서는 순수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전에서, 성전에서 거기는 오직 경건과 엄숙함만이 있지 자유로움은 없다. 겸손의 모습은, 그 성정 중심에서는 겸손의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위계 질서상의 그런 분명히 구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벽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 가정집은 교회의 가족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자, 가족끼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상성이 아니라 유사성이 많다는 거지요. 유전자에 의해서 문화와 습관과 정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정에서는 고유한 환경이 형성되지요. 자, 가정에서는 경직된 형식주의가 없습니다.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직적인 의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탄생하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발전해 가는 것이죠. 가정은 아주 자유분방해요. 가정에서는 그저 아무렇게나 입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감과 뿌리 깊은 관계성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요. 자기의 약함과 단점과 생각과 어떠한 치부가 가정에서는 다 드러나요.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정에서 다 드러나요. 바로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모여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5의 남편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아픔을 내놓고 그거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 또 지혜를 얻고 권면을 받고 이러한 아주 자유로운 이러한 모임이 가정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가정은 구조 자체가 교제에 편리한 곳이잖아요. 구조 자체가. 화장실을 건데 뺑뺑뺑뺑 돌아가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방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어서 부엌에서 이게 거실로 왔다 갔다 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거실 중심으로 모든 방이 이게 되어 있지요. 가구들도 소파도 그렇고 텔레비도 그렇고 모든 게 교제 중심으로 활발한 아주 원활한 교제 중심으로 모든 가정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아주 상호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사역, 영적 교제가 용이한 구조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교회 전체가 모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모이게 되어진 것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훈련이에요. 훈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들은 특별한 공공장소에 모이기도 했고 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중심 신앙생활이 아니다. 건물 중심의 예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게 오늘날은 예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인애를 원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궁혈과 자비, 인애지요. 그러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에 오기 전에 누구하고 혐의가 있는 것은 빨리 그걸 풀어버려라. 그런 말씀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그걸 내가 원하는 거지. 원수같이 살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웃하고 원수지간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아주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겠냐는 거지요.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의식은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지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러한 의식은 깨져 나가야 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요. 그래서 성전에는 오직 그냥 피가 줄줄줄 흐르고 비린내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야, 내가 그렇게 피에 굶주린 줄 아느냐? 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나를 알아가라, 나를.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의식,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거기다 기록한 겁니다. 자, 예배, 제가 문자도 한번 카톡에 날렸죠? 예배,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근데 이게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아첨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아첨한다, 이 예배라는 말 속에 아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참 희한하다.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말 뜻에 아첨이라는 뜻이 있을까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레스케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은 퀴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발생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개가 주인을 핥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길러봤죠? 개가 막 핥잖아요. 예? 그냥 주인을 막 핥잖아요. 이쁘긴 한데 핥는 건 싫더라고. 근데 개가 주인을 그렇게 핥는 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아첨한다는 말, 사랑을, 개가 주인을 사랑해서 그냥 꼬리 흔들고 뒹구르고 핥고 이런 거 같이 우리가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개가 주인 앞에서 그냥 너무 좋으면 개가 오줌도 싸더라고. 예? 너무 좋으면 개가 오줌도 싸죠. 오줌을 줄줄줄 싸면서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개가 주인을 핥으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뒹굴면서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게 예배자의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정이 있냐고요. 개가 주인 앞에서 꼬리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고요.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많이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전엔 가끔 울었는데 요즘은 눈물이 안 나와. 나이가 먹고 가면 눈물이 마른다고 그러는지 눈물이 잘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설교하다가 운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안 울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에게 개가 주인을 핥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과거에 비교해봤을 때 더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지 않아. 안 우는 거 보면은. 여러분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고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하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복발치는 모습으로 그런 심정으로 찬송을 합니까?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립서비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립서비스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 않나요? 찬양의 가사와 전혀 동떨어진 감정을 가지고 입술로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영적인 진실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그 영적인 예배라는 영적인 것이라는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임이 초대교회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가정에서의 모임 모습이든지 오늘과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 하나님을 기뻐해가지고 아첨하는 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가정에 모여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다른 오늘의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모함과 그리움과 기뻐함과 즐거움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찾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이렇게 전체가 모였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다운 모임의 그 사모함이 있고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임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고 섬기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초대교회적인 이러한 영적인 면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개인적인 풍성한 삶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갈수록 그냥 척박해지는 거죠. 사막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생명과 풍성함이 없는 그런 그냥 교리는 있고 예수는 있고 예배는 있는데 진짜 예수님은 없는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교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러한 교정과 보완을 하는 일을 힘써 나가야지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